할렐루야. 우리 역사님이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참 잘 오셨는가 여러분들 들어보실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학교회는 1년에 2번만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 때, 가을에는 종교개혁주일, 이 2번만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례식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성례식에 은혜롭게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례식은 우리에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그런 귀한 예식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걸 자칫하면 형식의 습관에 치우치고 싶다 그래서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날 참여했다는 건 시간적으로는 조금 빠듯하지만 가장 귀한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특별히 10월은 우리 교회는 축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축복의 달인데, 축복의 달로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종교개혁주일이 되어졌으니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둘 다를 가지고 복과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임하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식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2대지만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종교개혁 정신 내지는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는가, 종교개혁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봅시다. 종교개혁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 캐토릭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교황이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그래서 성경보다 권위 있고 권세 있고 그 말 한마디면 끝이 나는 신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 버린, 그래서 나온 얘기는 교황 무오설이다. 무슨 소리요? 교황 지도 사람이야. 저도 화장실 가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인간의 혈기가 있는, 근데 무오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성경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그가 바로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면은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귀신단지지요. 그런데 그 웅장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서 고안해낸 게, 여러분 돈을 들여서 이제 속죄권을 사게 되지면은 연옥에 있던 그의 부모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가설을 주입시키면서 그들에게 돈을 긁어 모았던, 참으로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타락한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로 만들어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라틴어로 자기들이 번역해 가지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자기들만이 보면서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어떤 책인 줄도 모르게 이제 맹인을 만들어 버렸던 그런 시대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다 뒤로 하더라도 이 루터를 통하여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영어로 또 중국어로 한국어로 번역되어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만에 하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희락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 성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과 진리로 인도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영적인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걸 가지지 못한 무능하고 무지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을 텐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사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선물해 주셨으니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희락교회가 오늘 사실은 이제 35주년을 맞는데 다음 달이면 희락교회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요 어쩌면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멸망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갖게 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제 교황이 지시한 대로 따르다 보니까는 성경을 어떻게 가감을 했느냐? 여러분, 십계명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쏙 빼버리고 지금 그들은 삼계명을 빼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서 지금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신에게 절을 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예수만이 구원이신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타락한 종교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를 받고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천주교 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단대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성사고에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농락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을 터인데 더더군다나 또 내가 천주교인들하고 접해보면서 깜짝 놀랄 게 뭐인가?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때는 불안해. 테레사 수녀, 성녀지요. 아마 슈바이처와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은 것 같았는데 죽을 때 내가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떨었던 얘기를 우리 다 들어도 천주교인들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마치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내가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구나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쫙 호혜로 전해가지고 우리가 보아도 어느 불교 스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종교로 전락했을 터인데 같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주입니다. 천국 갈 자신 있는가 천국 갈 확신 있는가 물어보면 희락교 성도들은 안돈 사람 거의 없이 다 손들게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본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교, 신교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이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같이 해보죠.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진리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보고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맥을 이어가는 이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래 아직도 지금 그들은 아주 그릇된, 지금 마음대로 방종하고 타락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큰 집이에요?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가 원집이고,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온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고, 우상 미신을 버려버리고, 우상 앞에 굴복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종교로 회복하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복과 개혁. 이 개혁이 뭐이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 잘못된 것을 이제 개혁해서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타락했던 그 삶, 잘못됐던 그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은혜로 우리가 회복받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봅시다. 종교개혁. 그 정신은 그래서 철저히 제일 먼저가 뭔 줄 알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귀의 목적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뭐 이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뭐 괜찮아요. 5가지 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같이 오직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복 받는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 주는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오늘 이 6장에 읽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주 타락한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쩌면 마지막 사살하게도 가흔이 아닌 그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블레셋과 아벡 전투를 하게 되집니다. 근데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하나님의 법궤가 신비로운 요술이라도 행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그 패해가는 그 전쟁을 역전시켜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착각해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지도자는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 목이 부러져 죽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치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두스 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놔둡니다. 아마 그들이 자기들의 신이 우월하고 능이 있고 힘이 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는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다곤이 딱 엎드려서 법궤에 절을 하고 있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 그 이상하다. 그리고는 그 신전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 목과 이 팔은 이 몸뚱아리는 성전 문지방에 너덜거려져 있고 그 머리만 또 땅에 딱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우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일어난 일은 독종이 아스돗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들을 이제 괴롭힙니다. 그때 야, 이거 혹시 법궤 때문이 아닌가?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법궤를 가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이면 우리 쌍문동에 있던 이 법궤가 수요일쯤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드에 들어갔더니 가드도 역시 독종이 온 백성에게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고통소리, 아우성이 넘칩니다.
자, 법궤가 가는 곳마다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야, 이 법궤 안 되겠다. 가드 사람들이 얼른 우리 이제 미아리로 보내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 소문을 이미 들을 때 안 돼, 안 돼.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 법궤 받아들일 수 없다. 에그먼이나 에그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절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해가지고 결국 새 수레에 전 나는 소 2마리를 붙여서 그 법궤를 거기에 올렸고 그들 속죄제를 이제 드리고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올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기한 게 전 나는 소기 때문에 새끼들이 뒤에 있습니다. 새끼들이 엄마 그러고 젖 먹고 싶다고 지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태양의 집이라는 동네를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는 새끼들이 울어대고 또 울지 않는 웃는 소리가 안 들리면서 얼마나 또 엄마가 새끼를 떼놨으니 안타깝겠습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속까지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까는 법궤가 올라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 새 수레를 찍어서 화목으로 삼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가지고 이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집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20년을 지나게 되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70명이 죽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스소소에 갔더니 그곳에 독종이 임하고 가데에 갔더니 저주의 독종이 따라다니고 벳세메스 와가지고 들여다봤더니 70명이 죽어버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지금 법궤는 그러던 법궤가 이제 다윗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모시자. 당신은 성전이 없지만은 이제 성막을 아마 준비하고 그것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읽어보면 3만을 모으고 해가지고 거창하니 이제는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오늘 읽어봤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새 수레에 법궤를 올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 두 이제 아들이 앞에서 뒤에서 수레에 몰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읽어봤겠지만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주악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쯤 왔는데 소들이 놀랬던지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뛴 거야.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거 안 되겠다 가서 붙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덥석 잡았는데 바로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의 지심으로 즉사를 해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법궤를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은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정말 법궤가 그들에게 사망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 다윗이 너무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레스 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잠깐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십니다. 미드라시 같은 데 읽어보면 그럽니다. 날마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아주 거기를 구별하여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촛불도 다 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산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20년 동안 아니 40, 50년, 6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던 그 집은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복이 없고 오히려 아들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듯 잘 모셨더니 그 집과 그 자손과 그 소산에 복을 주셨더라. 그게 개혁이야.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시 어이쿠, 그 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민수기 이제 4장 15절을 여러분이 읽어볼 터인데 이제는 바꿉니다. 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는 새수레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새수레에 싣고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4명이 딱 매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하게 존귀하게 받들어야 돼.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도 보면 영화 보면은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하는 분들은 이거 타고 다녔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받들고 어깨로 메고 귀하게 여기며 존경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새수레 그것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짓이야. 그게 인본주의야. 우리가 지금 새 속에 물들면 저주가 임한다. 이건 기억하세요. 오늘 기독교에도 수많은 이방 신들의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지금 우리도 모르서 무속신앙이 접촉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보니까 웬만하면 편하고 웬만하면 좋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걸 따라서 하는 내가 이거 성이 있고 있는 이것까지도 알고 보면 이건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목사 안 쏠 때 이걸 입게 하고 또 나도 성례식을 가면 이걸 한 게 좀 더 거룩한 것 같아가지고 입는 이런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우리가는 이건 너희들이 매야 돼. 그리고 만지면 죽어. 이 말씀을 거역하니까 웃사는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혁이 뭐냐?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사고, 내 편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도 전주에도 내가 말씀 전하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전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건 끊어버리자, 잘라버리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끊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 우리 머릿속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럴 때만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개혁이 되지고 그게 바로 저주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래서 아비나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석 달을 섬겨도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우리 소산이 잘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리폼주의 후손들입니다. 개혁주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잘못됐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바꿔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임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개혁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